오늘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때 오신 거죠. 오순절 때 성령 세례, 은사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물론 구약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사와 다양한 종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 또한 성령 세례가 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영구적으로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물론 이거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 시대까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의 사실은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구약은 자꾸 떠난 거예요. 성령이 결국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다고 해서 둘이가 또 여호와는 없었고 예수님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동시존재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가셔서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이죠. 19절에 그렇게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분이 재림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오심, 이 1차적인 오심이요. 재림은 이제 완전한 오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성령이 분리가 안 되고 서로 따르고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신비함이 있죠. 하나이시면서 다른.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렇게 다시 오심은 구약적인 함께하심과 신약적인 함께하심,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함께하심과 다른 또 다른 함께하심이다. 이건 뭐냐면은 떠나지 아니하는 함께하심. 요 함께하심으로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결국에 어쩌면 항구적인 함께하심, 그것이 너무 많이 나가서 구원에서 탈락됨이 없다라고 잘못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항구적인 함께하심,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니까 그 함께하심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거예요. 매우 큰 유익을 준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면요. 죽을까봐 그래요. 죽을까봐 사람은 두려워해요. 아파도 죽을까봐, 배고파도 죽을까봐, 어디 높은 데 떨어지면 죽을까봐, 약 먹고 죽을까봐, 잠자다 죽을까봐, 맨날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염려해요. 자, 히브리서 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자, 14절, 15절을 위해서 14절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혈과 피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분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들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심장이 아파서 죽나, 암으로 죽나, 치매로 죽나, 맨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회개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면 모세처럼 죽어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예,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죽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 죽고 무슨 파킨슨 병에 걸려 죽고 무슨 병에 걸려 죽고 그러지 않아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속에 영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의 들을 영이 없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면 그때부터 악한 영을 비워가야 되는데 비워가는 방법을 안 알려준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비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비운 다음에 여기에 이 비워서 보혈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불을 채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결국의 구원은 복음 전파는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자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 세상 마귀에게 임금에 속해 있는 자를 끌어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라. 근데 어찌 내가 죄가 많고 저주가 가득 차서 귀신이 가득 찬 상태에서 상대방을 끌어내 오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주님이 왜 오셨느냐? 주님이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느냐?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함부로 귀신이 너의 몸을 만지지 못하고 네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너와 함께 하려고, 너를 버리지 않으려고. 구약에는 버렸잖아요.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림받았잖아요. 나중에 다시 회복됐지만 사울이 쓰임받다가 버림당했잖아요. 회개 안 해서 끝까지 버림당하잖아요. 다윗은 잘못했으나 즉시 회개를 해서 버림당하지 않잖아요. 시편 51편 11절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에 가서 나단 선지가 책망하니까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구약에도 버림을 당해.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아버지 집이 내가 예비하러 간다.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막 사무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떠나니까 우리를 버릴 것 같다 이거죠. 버릴 것 같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거지만 내가 영으로 다시 너희에게 오리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첫 번째 문제는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나 떠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불안함이 항상 존재해서. 떠나면 망하는 거잖아요. 떠나면 보호가 없잖아요. 떠나면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떠나니까 예언이 안 되잖아요. 되다가. 떠나는 것은 대단한 위기인 것이고 이것은 불안한 것이고 결국에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영으로 각 사람에게 다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으로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너 당신 안에도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 할렐루야. 내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은 내 안에 있으면 네 안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적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혜사를 보내주신 근본적인 이유다.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다는 개념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이제 곡해된 게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예요. 문장인데 이 문장이 곡해되었어요. 이 곡해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한다. 이렇게 이 말을 하나님은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니까, 떠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과대 확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도 영원한 구원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영원토록이라는 것이 내가 죄짓고 회개치 않아도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어차피 하나님 나를 구원할 거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지는 이 잘못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이게 나가서 문제인 거죠. 그러지 않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지워집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지워져요. 성 밖으로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봐서 모르니까 뭐 그런 게 있냐 그러는데 죽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우리는 거부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뭐 이신칭의만 갖고 막 대들어서는 안 돼요. 이신칭의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가지고 그것은 구원의 시작.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건 시작이 시작. 구원의 시작.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의 마침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겠느냐?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 이제 끝날 무렵에 자기를 돌아봤는데 그게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을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영원토록이란 말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란 말은 뭐뭐 동안 뭐뭐까지라는 것이고요. 톤 아이오나는 아이온의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아이온은 세대 시대입니다. generation age, 세대나 시대.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 시대까지, 그 시대 동안은 성령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함께하는 거냐? 자, 에베소서 4장 열어봐요. 정확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몰라서 과대 확장 해석하는 거지.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30절. 언제까지 성령은 우리에 대한 인치심과 보호, 인치심과 보호를 언제까지 해주시느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시간이 언제까지냐? 딱 나왔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 구원의 날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어느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성령.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잠시 예수님이 왔다 갔지만 예수님이 천국에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로 밖에, 보좌 앞에 등불은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여호와의 눈이자 어린 양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활동하십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때까지 해서 제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해서 죄가 가득 쌓여 있는 자는, 죄의 총량이 구원을 넘길 그런 분량이 딱 되면은 우리가 죽는 날 성령이 딱 떠나요.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부활체를 입는 그날까지 성령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한 번 들으면 안 떠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겁대가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오늘 교통사고로 팍 나가지고 그냥 막 이마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슬쩍 주일날 빼먹었는데 교통사고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라고 주신 혜택인데 그것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문제 없더라 이렇게 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면 마지막을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평소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죠. 오늘 죄 지었다고,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오늘 교통사고 안 나고 우리 자식 문제 없다고 나는 괜찮으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아주 나쁘게 쓰는 거예요. 나쁘게. 그래서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그 시대까지 그렇다. 그러면 그 시대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마태복음 28장을 열어봐요. 또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18절부터 읽어보죠.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예수의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 있는 500여 형제들에게 이제 한 얘기예요. 한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가요. 시대의 끝까지, 시대의 끝까지, 아이온 그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현재예요. 있으리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죠. 그 천국에 가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싸우지 않아요. 에? 네가 하나님 할래, 내가 하나님 할래, 야, 이렇게 싸우지 않아. 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예수님밖에 볼 수 없어요. 성령도 보좌 앞에 7 영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다 신방 오시고 만나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진 어린 양의 7 눈이 성령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니까 그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니까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러지 않다. 진자는 결국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그래서 정확히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령은 절대 우리를 함부로 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지켜준다는 말이 구약에는 원래는 이랬어요. 자, 창세기 6장으로 해봐요. 창세기 6장.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인데 그 10대 동안 하나님이 사람 속에 살았어요. 진짜 임마누엘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타락해서 난 가인과 아벨은 죽고 가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 아담과 하가 죄 짓지 않을 때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 죄 짓지 않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것이고 아담과 하가 타락 후에서 낳은 자식이 가인 아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섞여 샀는데 죄 짓지 않을 때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될 거 아닙니까? 죄에 노출될 때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게 결합했다는 말, 이게 그 얘기예요. 뭐 천사하고 뭐 인간이 붙었다는 얘기야. 그 옛날에는 그러고 지금 왜 안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예수의 말씀 믿어야 돼.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 그들이 회개할 날을 120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더 타락했다. 육신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을 더 따라가고 폭력을 더 하고.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면 죄 짓고 살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 말이죠, 예전에 그 에녹의 그 삶을 보면서 야, 어떻게 365년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삶의 원형들을 그는 보지 않았을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 추측해봐요. 근데 어쨌든 죄를 지으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이 원문은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라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안에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이 단어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추측할 때 가장 완벽한 것은 사람과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리니, 또는 사람 안에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셨어요. 그전에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가인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대화가 되잖아요. 타락해도 하나님과. 그런데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타락해서 술 먹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죠. 걷어가시니까. 그래서 이 걷어가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영원히 항구적으로 함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구원 역사는 이루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이나마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 회개를 외치라고, 구원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구원하도록 하나님 몇몇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시대예요. 항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샘플로 사람들, 몇몇 사람들과는 함께 하셨어요. 몇몇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역사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그 함께한 사람이 이삭이 함께했다고 나오고, 성경에 보면 몇 명 없어요. 이삭과 함께했다고 나오고, 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했다. 야곱의 생애가 제일 중요해요. 야곱의 생애가 야곱과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했다. 모세와 함께했다. 출애굽기 3장. 그 다음에 요수와 함께했다. 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 거야. 이것이 요수아서 1장이에요. 뭐 그리고 기드온과도 함께하고요, 몇몇 사사들과 이렇게 함께하기도 합니다. 다윗과도 함께하기도 하고 몇몇 사람과 함께합니다만 함께한다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가 야곱이에요. 야곱. 자, 야곱 창세기 2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야곱의 생애는 이때부터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늘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시대에 장자권이 둘째 아들, 이삭은 둘째 아들, 이스마일이 첫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는데 이스마엘이 장자였는데도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걸 사모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자유의지를 가운데 열망을 가진 거죠.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막 속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부터 함께 하냐, 이 베델부터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애굽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들어가서 너를 거기서 인도해야 될 거다.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반 집에도 함께 할 거다. 계속 함께 한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언제부터 함께 한다고 얘기 약속하냐면은 베델 때부터, 이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15절.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처음 약속입니다.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떠나지 않는다. 그럼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죽일 수 없어. 야곱을 죽이려고 외삼촌 라반이 나중에 야반도주 하잖아요. 자기 부인 4명에다가 아들 딸들 데리고 야반도주 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바탄 아람에서 길르앗 산지까지 쫓아와. 7일 동안 계산해 봤더니 480km 480km를 일주일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 근데 밤에 하나님 함께 하니까,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다. 건들지 마라. 못 건드려. 죽일 수 없어.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또 가니까 막 죽이려고 또 왔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밤새도록 바꿔서 에서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게 해서 보디가드로 바뀌어져 버려. 죽일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 들어가다가 세겜성에 가서 디나가 강간당하자 시몬과 레이가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서 할례 받으라 이렇게 해놓고는 밤에 들어가서 싹 죽여버려 남자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이 떼거지처럼 일어나서 야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밤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도 건드지 못하고 해. 이것이 함께 하시니. 이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계속 우리가 쌓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죄가 차서 이제 더 이상에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에 허락을 해가지고. 절대 그냥 죽지 않아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그분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너의 생명을 내가 허락하지 않은 한 건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러다 영적 싸움하다가 혹시 귀신이 공격을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 지키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보호하신다 그 말이잖아. 할렐루야. 보호하신다. 상하지 않게 하신다. 자, 여기 생각하면서 또 시편 121편 이 다윗이 한 얘기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지키심이야. 시편 120편. 이것을 지키심이라고 그러는. 실제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내 혼을 지키신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3절부터 6절까지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아니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잠잘 때는 누가 지켜요? 평소 때 나를 지킨다고 하는데 잠잘 때 누가 나를 지키냐고. 귀신은 24시간 눈 시퍼렇게 뜨고 쳐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딱 들어오는 순간 2명의 천사를 딱 대기시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고 2 천사가 딱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사가 딱 2명이 탈락 달라붙었어요. 영안 열린 사람은 다 알아요. 구원 아직 못 받은 사람,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 보혜사 성령이 없는 사람은 천사 없어요. 딱 달라붙습니다. 딱 지켜요. 저에게도 있어요. 딱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는 거지만 천사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수 마귀가 너를 해칠 수 없다 이거예요. 상하게도 상치도 않게 하고 해치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도 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라. 떠나지 아니하고 내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너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만사형통이야. 사실은 안 해서 그렇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그래서 이 지키신다는 말은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이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좀 더 나가서 원수 마귀가 너를 손 못 대게 하겠다. 오히려 원수 마귀를 멸해버리겠다. 그것이 다윗이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죽여버리잖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죽여버려. 원수를 멸해버려 오히려. 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원수를 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원수 마귀를 멸해버리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사무엘하 7장 9절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오히려 원수 마귀를 멸해버린다.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상하지 않게 하시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너를 멸하는 원수 마귀를 내가 손대서 끝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건 인도하신다는 거잖아.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인도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끌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다 드린다. 그래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셔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현상으로 나타난 거라.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을 기쁘시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진리의 세계로 거짓이 아닌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인도하신다. 야곱은 창세기 46장 4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인도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서 이 영적 단계까지 왔구나.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회개를 하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 어찌 그런 일인지 그런데 모를 거야 그냥. 무슨 천사가 모두 붙으냐 모를 거야 그냥. 그냥 회개하는 사람은 알아요. 믿어져 버려 그냥. 그리고 그 다음 15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하게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등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너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할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킬 거다. 할렐루야.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모세가 가졌던 그 권위, 능력, 기도, 불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죠. 자, 성경 하나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 4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준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첫째는 그분이 떠나지 않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원수 마귀를 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너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오른손은 승리의 손, 이기게 하는 손.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서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 그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회개. 그분은 거룩한 영이니까 죄하고 상극이야. 죄를 이렇게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회개하면 확실히 죄가 안 지어져.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만 해봐요. 회개 안 지어져. 아니, 죄를 안 지어져. 신기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회개 많이 했어. 우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정말 이 4가지 축복을 주는 것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임마누엘의 우리 성령, 이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